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 치유하시는 현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이죠.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셨어요. 첫째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죄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이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죄 가운데 빠지게 됐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 죄 가운데 빠지게, 이 죄로 인해서 사망이 이르게 된다. 이 사망은 물리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끝난 상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말씀하시죠.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사망에 이르게 됐다. 이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태초에 말씀이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이 죄 속에 빠져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을 입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피조물 속에 들어오신 것. 영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눈에 보이도록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 우리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역사 속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역사 속. 이 지구의 역사 속에 오셨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사망에 생명이 들어오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어두움 속에 빛이 되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죽음을 향해서 부패되어져 가고 썩어져 가는 그곳에 진리, 참 진리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고 빛이고 진리시다 이 말. 이게 뭐냐? 복음이에요. 우리는 오직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만 해야 돼요. 그 예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뭐 하셨습니까?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때 예수님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을 증가하시는데 무슨 복음을 증가하십니까? 회개의 복음을 증가하시고. 회개의 복음이란 무슨 말이죠?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 죄를 회개하란 말이죠. 무슨 죄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 죽었던 것을 회개하라. 하나님이 없는 어둠 속에 부패해져 가던 그 비진리 속에 있었던 것을 회개해라. 거짓을 참으로 믿고 살아왔던 그것을 회개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 열렸다 이 말입니다. 그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가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진리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회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권세 있는 천국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이때요. 귀신이 꺾이게 돼요. 이때요. 많은 병든 자들이 치유를 받게 돼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축복을 받게 돼요. 그런데 보세요. 가장 먼저 어떤 사람이 치유를 받습니까? 중풍병자. 그 다음에 문둥병자. 온갖 불치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치유를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떤 사람이 치유받습니까? 한쪽 손 마른 자가 치유를 받게 됩니다. 이 치유되는 순서들을 보세요. 그 치유되는 순서를 보게 되면은
이 땅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져 가고 죄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문둥병자, 중풍병자, 손 마른 자, 각색 병든 자들이 치유를 받게 되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뭘 말씀합니까?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안식일 아닙니까? 안식일이 뭐지요? 예배 아닙니까? 예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고요.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 예배고요. 모든 삶의 우선이 되는 것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이 예배에 대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주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반복되어지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회당의 안식일 날 일어난 사건이에요.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반복되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세요.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손 마른 병든 자를 고치시는지 안 고치시는지를 엿보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한 손 말랐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을 병은 아니에요. 생활에 많은 불편을 얻게 되는 병이지요. 근데 한 손은 있는데 사용할 수 없는 손.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간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지만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다 이 말이에요. 피가 순환되지 않는 마른 손. 손은 손인데 사용할 수 없는 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손. 3절에 예수님이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손 마른 자에게 일어나 가운데로 서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4절에서 질문을 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원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 안식일 날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이 예수님의 질문에 모든 사람들이요 아무 말도 못하고 뭐 했다 그랬어요? 잠잠했다. 이 말은요 너무 당연하고 옳은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항거할 수가 없는 거. 거기에 무슨 답변을 하게 되면 예수님의 책 잡으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자기들이 책 잡히게 되니까 할 말을 잃어버린 거죠.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잠잠한 이유를 아는 거예요. 뭡니까? 이들의 마음이 악한 것. 선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말을 해버리면 자기들이 올무에 걸리는 거니까. 악을 하는 게 맞습니다. 사람 죽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예수님께 책망을 받을 거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말이에요. 탄식하시면서 노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손 마른 자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손을 내밀라. 그 손을 내밀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마른 손을 내밀라는 것은 우리가 건강한 손 내미는 거는
편안하게 생각하고 마음 먹는 대로 움직여주잖아요. 마른 손 내민다는 것은요, 생각대로 이게 팔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손이 내밀어진다고 내밀어지는 게 아니면 손이 말랐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은 뭘 말합니까? 이 사람의 믿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네 마른 손을 내밀어라. 예수님의 말씀에 이 사람은 손이 내밀어질 수밖에 없는 창조주의 말씀 앞에 따르게 되는 거지. 이때 그 손이 뭐였다고 했어요?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졌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은 야,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믿어야 되잖아요. 6절에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즉시 헤롯 땅과 함께 그랬어요. 자, 악한 그리고 사단에게 잡힌 자들은요, 서로 물고 뜯고 네가 옳다 우리가 옳다 자기의 의의를 점령하기 위해서 싸우던 사람들이요, 복음을 맡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하는 데는요 하나가 돼. 연합. 즉시 바리새인들이 헤롯 땅과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 그랬어요. 보세요. 2장에서도 안식일 날에 있었던 예수님 제자들이 밀 이삭 잘라 먹는 거 가지고 시비를 걸었잖아요. 이 사단에 꺾이지 않으면 절대로 회개가 없습니다. 이 불신앙의 흑암이 꺾이지 않고서는 절대로요 참된 믿음 보여지질 않습니다. 반복되어지는 일이에요. 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 반복해서 바리새인들과 이 종교인들이 공격하고 시비를 걸고 이걸 가지고 죽이려고까지 모의하는데 아시면서도 안식일 날 예수님이 가르치셨을까요?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안식일을 형식적인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고 사랑을 베푸는 이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것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 주신 거란 말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반복해서 뭐합니까? 안식일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사람들 가운데 불러내셨을까요?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치유하는 죄사함의 근본 치유를 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육신 치유만이 아니라 죄사함, 죄사함의 근본 치유. 예수님의 치유는 육신을 단순히 고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손 마른 사람의 손을 정상으로 회복시킨다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참된 의미는 뭐지요?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치유는 뭐냐? 죄사함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에 대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육신의 문제까지 회복시키시는 치유의 근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질문의 의도는 뭐였습니까? 안식일의 참된 의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된 선행은 뭐냐? 죄와 저주를 해결하는 것이다. 사단에게서 그를 건져내는 것이다.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뭐냐? 참된 선행이다, 이 말. 세상은 선행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참 선행을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에서 선행을 행하는 것보다 더 수준 높은 선행이에요. 단지 음식을 같이 나눠 먹고 불우한 자들에게 봉사하고 베푸는 그것은요, 서론이고 기초예요. 참 선행은 뭐냐? 이 사람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단에게서 해방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참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참된 선행이라. 다시 말하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선행 중에 진정한 선행은 뭐냐? 전도입니다. 참된 선행이 뭐냐? 선교입니다. 참된 선행이 뭐냐? 그 후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의 구원은 안식일을 지킴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왜 잠잠했을까요? 귀신을 내쫓으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고 죄를 사하는 예수님 그 권세 앞에 다양한 반응을 나타낼 수 있지만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 앞에 눌려가지고. 여기서 불신앙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염려, 인간적인 생각, 자기 기준 판단 말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이 죄사함의 권세 앞에. 문둥병, 중풍병, 이 손마른 자들을 치유하시는 그 능력 앞에 흑암이 꺾이고 불신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지 못하는 자는 마음이요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은 그걸 아셔요. 예수님께서 노하시고 슬퍼하심은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의 완악한 마음은 진리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적대감을 품게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랬어요. 인간의 마음을 본 거지. 창세기 6장 5절.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도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어째서 예수님이 노하시고 슬퍼하셨다고요? 인간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밖에 없어요? 죄악밖에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깨끗하고 정직하고 아니에요. 말만 그런 거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진리가 나오고 생명과 빛의 능력이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도, 장로도, 평신도도, 모든 불신자도 똑같아 마음은요.
그 마음이 다 악해. 내게 이익과 도움이 안 되고 나를 헤아려 주지 않으면요, 다 마음이요, 안 악해져요. 왜 이혼합니까? 왜 부모 자녀를 버립니까? 왜 부모 병들어서 노년에 모시기 싫다고 요양원에 모시고 막 이렇게 합니까? 왜 그래요? 마음이 완악해서 그런 거예요. 경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같이 먹고 살면 돼요. 그런데 힘들어서 당연히 힘들죠. 그럼 부모가 자녀들을 키울 때는 뭐 힘 안 들었나요? 자기의 모든 생활을 중단하고 양육하고. 뭐 초등학교, 중학교 올라가기까지는 그 자녀를 위해서 부모들이 모든 걸 포기하고 희생했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잖아요. 커서는 몰라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얼마나 악하고 죄악밖에 없는지 모릅니다. 손을 내밀라는 예수님의 말씀, 즉각적인 치유,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내 손을 내밀어라 명령하셨어요. 내밀매 그 손이 즉시 치유되는 예수님의 권능이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참 구원자 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도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마음에 담자. 예수님의 말씀만 참 진리다. 아, 그분의 말은 틀림없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 외에는 참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속고 나서 그럴 줄 몰랐대.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지. 왜 사람의 말을 사기당할 만큼 믿느냐 이 말이에요. 왜 사람의 말을 상처받을 만큼 믿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죠. 아, 의사가 그러지 않았대요. 아, 그 선생이 그러지 않았대요. 의사가 뭐 진리입니까? 선생님 가르치는 게 진리입니까? 가르치는 지식도 시대마다 좀 바뀌어요.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보세요. 극단적이잖아요. 예수님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종교 지도자들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시는 이 일에 끊임없이 비판적이고 적대적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땅과 종교 지도자들로 보지 마세요.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이에요. 창세 이후로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적대감을 줬어요. 복음에 끊임없이 공격하고 적대적으로 나가요. 때로는 복음의 선한 행동을 오해하고 반대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이 따른다 그랬어요. 자,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우리는 형식적인 예배에 머무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개인 예배든 가정 예배든 교회 예배든 예배는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뭘까요? 다 아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이사야 1장 11절입니다.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사람들은 그럽니다.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내가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슨 예배냐? 야고보서 2장 13절에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요한일서 3장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그냥 거룩하게 어떤 경건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 되셔야 돼요. 내가 주인 돼가지고 다 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예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의 주인 되신다. 갈라디아 2장 20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진 자는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이웃을 향해, 불신자를 향해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새로운 삶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예배. 무엇으로 회복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했는데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으면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는 유일한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게 우리에게 사랑으로 나타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의 증인이에요. 사랑의 증인.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시는 그 사랑. 내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나를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느니라. 치유는 뭐냐? 영원한 생명입니다. 치유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치유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 복음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 참된 전도와 선교와 후대인 우리 자녀와 청소년들을 렘넌트로 세워지는 축복과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